네. 우리 한 번 더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이 저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실패를 넘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깊이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끝까지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은 비록 불완전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실패한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회복받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언제나 열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있고자 정말 애썼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됨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 말씀에 다른 사람은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휘둘러 자신의 충성됨을 보였지만 상황 파악되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간 베드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비록 주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을 뒤따라갔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뜰에 앉아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그를 지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몰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위협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정도였는데 점차 사람들의 지목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극한의 두려움에 결국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아셨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 베드로는 안 떠납니다 라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코너에 몰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극한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심과는 다른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세상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찍이 거리두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기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천하에 못돼 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베드로는 이후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큰 일꾼으로 베드로를 변화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처절한 통곡의 눈물, 즉 회개가 그를 진짜 제자로 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7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뱃사람으로 강인하게 살아왔던 상남자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닭 울음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본인이 쏟아부었던 부인과 맹세와 저주가 생각났던 거죠. 그의 통곡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회개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따로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용납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처럼 똑같이 찾아와 주시고는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베드로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에 의한 질문도 아니었고 원망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엄청난 죄책감에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삶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 피폐하게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자신을 향한 실망감에 자신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도 회복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직접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3번 부인하던 그날 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3번 사랑한다 말하도록 해주십니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니까 베드로는요, 다시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따로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뒤에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으로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 남편을 멋있다고 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 율법적인 잣대로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얼굴 보고 결혼했으니 내 선택의 대가라며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패한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 시간을 참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가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교회를 저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난과 판단 속에 머물렀지만 남편은 눈물의 회개 속에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사실을요.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통곡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편의 회개의 시를 썼어요. 시편 6편 6절이 대표적인 그의 회개의 눈물, 통곡의 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상이 땀도 아니라 눈물에 푹 젖을 정도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애통이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절제할 수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강인한 상남자의 베드로의 그 처절한 통곡의 눈물 속에 담긴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존재성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주하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자체를 거절하다, 관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안전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로 불이익당하는 것 때문에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통곡의 눈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본문 7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왜였을까요?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지게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 또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주님의 모습은 내가 알던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모욕당하신 주님의 얼굴에는 악한 자들의 뱉은 침이 묻어 있었고, 모욕당하신 주님의 얼굴에는 붉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던 예수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는 똑똑히 보게 되었고, 슬픔의 분위기가 역력한 주님의 시선을 직시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너져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 베드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닭 울음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이 닭 울음소리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요, 매일 큐티하며 묵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닭 울음소리는요, 누군가가 부르는 찬송의 소리일 수도 있고, 이 닭 울음소리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닭 울음소리는 내가 어리게만 본 내 아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심령이 그 모든 말씀에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먹기 하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에는 무감각해져 버리고 감동도 사라지고 닭 울음소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잊은 채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눈물 없이 참아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 앞에 감동받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가 내 입술에서 마구 터져 나왔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기 시작하고 점차 뜨거워지는 신앙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점차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오히려 다 식어진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그 닭 울음소리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지, 아니면 무감각해져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액션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 내어놓은 채 심히 통곡했던 그 눈물의 회복을 위한 자복하는 엎드림입니다.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호흡과 같이 뱉어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처럼 소중히 들어야 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내 연약함을 덮으시는, 못난 나를 품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바빠서 안 되고 교회의 제도로 인한 문제로 앞뒤가 다른 교회인들에게 실망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 부르심 받은 제자라면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처럼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진짜 깨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닭 울음소리 앞에서 내가 진짜 애통하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내 삶 내 거 아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안에 처절하고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아침상을 친히 차려주시고 친히 회복하시며 못나고 못났던 그에게 엄청난 소중한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사명을 부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허락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영혼이 통곡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은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넘어지나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복받은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말을 뱉었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증언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닭 울음소리에 깨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으로 세우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그 닭 울음소리,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닭 울음소리에 반응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